네, 안녕하세요. 2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하며. 찬송가 85장, 예전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는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 주, 구하고 받잡는 자에게 기쁨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오.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앞으로 전개될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은 죄로 인해 부패와 타락의 이런 가운데 있는 현재 세계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새롭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어떤 대체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죄와 고통으로 얼룩진 현재 세계의 질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새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바로 궁극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단순히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형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전개될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땅의 도시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바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친밀하고 언약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특징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형성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막은 스케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이 성막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 성막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고 한 말이 바로 텐트를 치다, 스케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제 성막으로 상징적으로 함께 있던 그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 특징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말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눈물과 죽음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새 세계가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망을 영원히 없애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닦아주시겠다 했는데, 바로 이런 이 슬픔의 세계가 끝나가고 기쁨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멸망시킬 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죄로부터 죄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망을 폐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이 모든 사망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 죄악의 결과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전에 있던 모든 이 고난을 폐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또 눈물이 찾아왔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갈 그 세계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여전히 악한 사탄도 지금 역사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는 죽음과 고통과 질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찾아올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도 질병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놀라운 교제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참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고로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약속대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곳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또 곡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유종의 미를 거두며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